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내일에 내일이 있습니다. My work is tomorrow. 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메뚜기가 헤어지면서 인사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내일 즐겁게 같이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을 몰라. 오늘이 마지막이야. 여러분, 내일이 있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고, 내일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서 보면 내일은 오늘의 다음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비유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희망찬 미래, 밝은 내일, 그게 또 우리 내일이란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업의 상을 하늘의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게 되다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상 시제상 미래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늘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내일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광야를 지나 이제 겨우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적들은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래가 암담하고 내일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일 밝은 내일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찬 내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고 장차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 밝은 내일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살과 떡과 포도즙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속에 밝은 내일, 풍성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경기로 사업이 힘듭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미래가 걱정됩니까?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있으면 정년퇴직을 준비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니 암담하고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힘이 듭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청년 실업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집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면 청년 실업은 사상 최고를 달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로 인해 염려가 자꾸 생깁니다. 1살, 2살 자녀가 내 손 밖으로 나갈 때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점점 생깁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좋은 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미래가 답답합니다.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해. 나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 나아지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난 이렇게 살 것 같아. 밝은 내일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평생 살고 산 이 중독, 약 중독, 원 중독, 갖가지 중독은 난 끊을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밝은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경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나의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불행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밝은 내일을 줄 것입니다. 찬송가 작곡가 중에서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감기에 걸립니다. 의사는
감기에 때문에 부어오른 눈을 눈병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운 겨자를 연고로 주게 됩니다. 당시 뭔 약이 있겠습니까? 처방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해 그녀의 시력은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생 그녀는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95세까지 살면서 찬송가 80이 아니군요. 8,000편을 만들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많은 찬송시들이 거의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들입니다. 54세가 된 어느 날 그녀는 급히 $5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5가 그렇게 비싸게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그녀에게는 $5는 귀중한 돈이었습니다.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이후에 방 안을 서성이면서 찬송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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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를 향하여 그녀가 말합니다. 그녀를 향하여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그리고는 방문자와 함께 크로스비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방문자는 헤어지면서 그녀의 손에다가 뭘 하나 쥐어줍니다. 쥐어줬는데 알고 보니 정확히 $5였습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주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영감이 떠올라 찬송을 읊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밝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내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24절의 말씀에 기업의 상을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밝은 내일, 하늘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밝은 내일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밝은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밝은 내일을 허락하십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문맥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받을 사람, 밝은 내일을 받을 사람은 성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실은 뭘까요? 성실한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꾸밈이 없어야 된다. 위선이 없어야 된다. 주인 앞에, 사장님 앞에, 나의 상사 앞에 일을 할 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정직하게, 위선 없이 하는 게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말이 좀 어려워요. 꾸밈이 없이 정성스럽게 일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위선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뭘까요? 모든 것은 본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계속요. 종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 종은 노예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예가 무슨 직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향하여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눈가림의 반대가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눈가림이 뭐예요? 영어로 눈 서비스예요. 눈 서비스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감독이나 주인이 나타나면 일을 하는 척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면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성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이 나타나면 열심히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보면 그렇다니까 대충인 것이 좀 많아요. 뭐 군인도 있지만 우리 교회 군인은 아닐 줄 믿고
아닌가? 당시 로마 제국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절반이 노예였어요. 웬만한 일들은 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 직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로마는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집안에서는 심부름, 하찮은 심부름도 하고, 가사노동도 하고, 가정교사 역할도 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도 노예들이 다 한 겁니다. 여러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일들은 다 노예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이 없어요. 왜요? 다 주인 겁니다. 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주인이 돈을 주어 하는 일에 눈가림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인이 1,000원을 주고 뭘 샀어요. 시장 가가지고 노예가 1,000원을 주고 콩나물을 샀어요. 근데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눈가림으로, 눈서비스로 1,200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200원은 뭐예요? 자기가 가져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런 일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비품들 사라 그러면 1,000원에 사고 1,200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눈가림이에요. 더 나아가 노예들은 주인을 원수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해한 거예요. 만약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보이면 주인은 매를 대요. 그리고 더 가혹하면, 더 못하면 그냥 처형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보일 때는 열심히 일을 해. 안 맞으려고. 근데 주인이 안 보이면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종들을 향하여 너희들 지금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성실하게 일해라. 왜? 육신의 주인에게 혹시 알아주지 않아, 육신의 주인이 혹시 알아주지 않아 너희들에게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업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23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는 거예요. 명지대학 이영건 교수는 주인의식과 하인의식으로 성실을 설명합니다. 하인의식은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아이 서비스를 설명하고, 주인의식은 성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많은 강의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전에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가 책을 보다가 이런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2.7배가 높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회장님에게 찾아갔어요. 회장님, 우리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뭔 실험해서 하냐 그랬더니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보자는 거예요. 어디다가? 화장실 앞에다가. 거기다가 휴지를 버려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줍냐,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실험해보자는 거였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오다가 담배깍들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다 주웠어요. (100명이) 지나갔는데 20명이 죽더래요. 20명. 그래서 회장님이 그들의 이 주운 휴지를 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주인의식이에요.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휴지 하나 줍는 게. 그래서 휴지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의 인사 기록을 회장실로 갖고 오게 한 거예요. 이용건 교수도 동석했습니다. 봤더니 업무 성실도가 높아요. 둘째는 모두 다 업무 성과가 상위권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회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용건 교수가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20명에 대한 인생을 추적해봤어요. 휴지 주었던 그분들, 눈가림으로 사장님 앞에 일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 주인의식을 갖고 휴지를 준다는 말은 그 회사에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그리고 20명의 삶을 추적했어요. 이영건 교수가. 근데 놀랍게도 15명은 모두 그 회사에 전무, 부회장, 상무 다 근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지 하나 줍는 게 우습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휴지 하나 주는데 주인의식이 있고 성실이 있어요. 그 일 안에 뭐가 있어요? 내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외 5명은 회사를 나갔어요. 성실하게 일했지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들의 삶을 추적했더니 5명이 모두 사장님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에 산장돼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그런 게 있어요. 이영건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인의식과 하인의식이 있다. 주인의식은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조직은 가정도 해당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직장, 일터, 공장 다 해당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태도를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주인의식이라 그런다. 그리고 하인의식은 조직에서 나는 부품이다. 부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만드는 거 그거 하고 휴지 떨어져도 안 주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인의식이에요.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2.7배가 높다. 책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지금 직장 일 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그 일을 그렇게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고 싶은 일이겠냐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일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래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공부라는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는요,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인으로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일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일하고, 상관이 없으면 대충 해버리고, 근무 시간인데도 인터넷 쇼핑하고 있고.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직장에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안 생겨요. 왜? 아까 노예처럼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있으면 공부해요.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사라지면요, 다른 일을 해요. 다른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특히 회사나 장사하는 분들은 자신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가정주부가 있지만 누가 관리합니까? 다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나 선생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나 주인 그리고 가정에서의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분만은 보셔요. 노예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주님만은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일하는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밝은 일. 그러니까 내 일에 내일이 있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봐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뭘까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은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0편 30편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크리스찬 여러분, 직장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생 여러분,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앞에서 합니까? 회사 상관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상사가 있든 없든, 부모님이 있든 없든, 선생님이 있든 없든, 사장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 가정에서 일하는 모습,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업의 상, 하늘의 축복,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에 나의 내일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의 현재 일을 통하여 나의 내일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식으로 일해야 돼요. 부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회사의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의식으로 생각하면요, 쓰레기가 떨어진 게 보여요. 액자가 삐뚤어진 게 보여요. 회사에서 자기가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킨 그 일만 계속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의식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회사의 액자가 삐뚤어지면 그걸 돌려놔요. 회사 시계가 죽고 있으면 그걸 약을 끼워놔요. 전기가 낭비되고 있으면 전기를 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지금 주보에 뭐라 그럽니까? 나가면 저런 거 꺼라. 지난 겨울에 보면요, 바로 제일 저쪽 유아실 저쪽실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는 걸 하셔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어느 날이 보면 화장실에 있는 이 환풍기가 하루 종일 들어가요. 새벽까지. 제가 못 보니까 와서 제가 끄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주인의식을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본문 23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하게 하다,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노예가 무슨 소중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직업은 기천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도 하나님이 부른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업의 상, 축복의 상, 내일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직업 잘하겠다고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성실하게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하여, 아니면 그 직장에서 한 일을 보시고 내일을 준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치 하나님 일 하듯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직업은, 자기 직장만 중요한 직업이 아니라, 물론 프라이드도 가져야 되겠지만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은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할 때 마치 성직을 수행하듯이 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짜증내지 마세요. 주님 일 하듯이 하십시오. 예? 밥할 때도 주님 일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집안에 있는 설거지 더미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렇게 쌓여있다라는 말은 이게 뭐예요? 성실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우유젖을 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젖을 주면서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 공부나 직장일, 사업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하듯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봐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밝은 내일을 주는 거예요. 성공 컨설턴트 이내하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노동이 아니다. 일은 축복이다. 한자에 부활부자, 여기 한자 나왔잖아요. 밑에 보면 밭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해석하기를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일터에 있다. 일에 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에요. 나 일 말고 저 일하면 잘할 거라고.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인의식으로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더 좋은 직장을 옮기시든지. 행복복자도 보십시오. 그 안에 밭전자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밭전자. 밑에, 입구자 밑에 밭전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행복을 만드는 곳이 어디라는 말이에요? 일터라는 거예요. 복을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일에 있다는 말이에요. 유럽인들이 일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만드는 물품에는 명품이 나와요. 근데 한국인들에게 직장생활 왜 하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비참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생계수단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죠. 하인의식이 시키는 것만 하죠. 제가 회사 사장님들에게 전화 다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일하냐고요. 일에 대한 자세가 선진국보다 떨어진다고 지금 이내하 소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나의 미래에 대한 마일리지다. 내 일이란, 내가 하고 있는 my work, 내 일이란 내와 나와 일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붙이면 내일, 미래, 투마로가 된다. 그러므로 내일은 노동이 아니라 내일이다. 내일에 내일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나의 내일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어요.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에요. 다른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일을 잘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모임에서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야 돼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쓰레기가 떨어진 게 보여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쓰레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 CC카메라가 지금 번호번까지 보이는 CC카메라가 열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 쓰레기 한번 던져놓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근데 잘 안 주워요, 제가 보니까. 쓸데없이 켜진 전기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밝은 내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에 내일이 있습니다. 룻을 보세요. 시아버지의 판단 실수로 가정은 철저히 몰락합니다. 자신 역시 남편을 잃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됩니다. 그녀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녀가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이 이삭 죽기였어요. 그럼 이삭 죽기가 무슨 직업이에요? 이건 구걸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로 룻의 입장이라면 난 일 말고 나중에 더 일할래. 이삭은 부품처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삭 죽기를요.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이삭 죽기를 좋아서 하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이 이삭 죽기였어요. 하지만 룻은 이삭 죽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일임을 받아들여요. 직업 소명설이에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이삭 죽기를 주님의 일 하듯이 합니다. 성실하게. 이삭 죽기를 하다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눈총을 받아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녀가 치열하게 이삭 죽기 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몇 시에 일어납니까? 눈곱 붙이면서 막 합니까? 위에 사장님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하잖아요. 막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녀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그녀에게 밝은 내일, 그 일 속에 그녀의 내일이 준비됐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자녀를 주고 축복의 가문을 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삭 죽게 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지금 성실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밝은 내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에 내일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참 교회 일만큼 성실하게 안 하는 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그까이 이런 식의 태도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랬습니다. 교회 일만큼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 구민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눈에 띈 성실입니다. 안광수 사장님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충주시에서 광명건설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충주시 양성면, 우리도 양성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장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한 젊은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하는 사람들을 잘하겠지만 잘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충 하는 분들을요. 그 젊은이는 남들이 쉬는 틈에서도 혼자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보도블록을 혼자 나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농땡이 하고 있는데 안 사장님은 감독관에게 다가가서 이 젊은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종선 씨라는 것입니다. 당시 나이가 32세, 충수시 양성면 시미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미리. 참네, 뭐 그런 데가 다 있나 모르겠어요. 그는 노부모와 장인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안 사장은 내친 김에 면사무소에 가서 이종선 씨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사람들도 아는가 봐요. 면 직원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칭찬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98년도 말까지 한 회사를 다니면서 양성면에서 노부모와 장인 등 5명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가 오해한 위기를 98년에 겪으면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 찾아야 될 일이 찾았는데 그게 바로 공공근로였습니다. 노가다였죠. 그는 99년 4월부터 공공근로 사업 보도블록 교체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주인의식과 하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인의식은 그것만 하고 자꾸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인의식 사람은 그러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매일 남들보다 이 노가다 하는 일인데도 1시간 먼저 나와요. 성실하잖아요. 와갖고 작업 도구를 미리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는 동료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분은 작업 시간에 한눈 파는 일이 없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주어진 이 적은 직장, 작은 직장, 생계를 위해 쓰는 이 직장, 노가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일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이 일을, 보덕불로 가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식입니다. 동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 그렇게 유별을 하냐? 잘난 척하지 마라. 비난도 무지하게 받아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성실하게 주인의식 갖고 일을 합니다. 광명건설 안 사장은 이 씨의 성실함에 반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안 사장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건설회사에 시험 없이 특별 채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감동을 안 하지? 그리고요, 도로 포장 현장 작업반장으로 책임을 맡겨요. 뭐 작업반장이 여러분, 봉급이 100배가 올랐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내일의 내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종선 씨에게 보아스 같은 안 사장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이종선 씨에게 밝은 내일을 준 것입니다. 오쿠아카 요코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세상에는 잡일이란 없다. 당신이 자신의 일을 대충 했을 때 그 일이 잡일이 되는 것이다. 지금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직업에 기천이 없음을 알고 귀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의식 갖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잡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밝은 내일로 바뀐다는 거죠. 김양재 목사도 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내 할 일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인의식이에요. 성실히 눈가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직업은 기천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먼저 믿으셔야 돼요. 직업 소명이에요. 직장에서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장사든 학생의 일이든 아니면 가정의 주부로서의 일이든 남편에서의 일이든 아니면 교회에서의 사역이든 성실하셔야 돼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보이면 하고 목사님이 안 하면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나 성실치 않는 사람은요, 시켜도 겨우 하고 시켜도 안 해요. 이게 하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술 부리듯이 밝은 내일 주지 않아요. 갑자기 미래가 뿅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보아스가 나타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울 사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에게 밝은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학생이면 지금 공부를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펜서 존슨의 쓴 책,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소년이 어렸을 때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 소년은 결국 청년이 되어서야 노인이 가르쳐준 선물을 찾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재였습니다. 현재가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는 프레젠트입니다. 그러나 이 프레젠트 단어는 현재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바로 미래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의 진원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밝은 내일을 만들 선물이에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직장일을 하면서 사장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성실하다는 건 인정받아야 돼요. 맨날 저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일이 안 된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내일은 마법처럼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이 교회에서든 어떤 일이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업이든 여러분, 크리스찬은 달라야 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가면서도 휴지가 보이면 그걸 줍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그 속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그런 의식 속에. 주바가 떨어졌는데도 그 에코 풀고 나서 그대로 두고 가는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기네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인의식의 부재. 집에서만 잘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무슨 일이든지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나의 내일이 있습니다. 내 일에는, 발음 똑바로 해야 돼요. 내일은 내일이 있어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내 일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My work is tomorrow. 뭔 주요를 하십니까? 성찬식 하겠습니다.